제가 어떤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참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느냐? 자다가 잠을 깨요. 그래서 소변이 마려워서 깨느냐? 아니면 깨기 때문에 소변이 마려운 것이냐? 경민아, 뭔 같노? 소변이 마려우니까 깨는 것 같죠? 에? 자, 그 의사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게 아니래요. 잠에 골아떨어져 버리면 소변이 아무리 마려워도 안 깬대요. 그러니까 깨는 김에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그 모든 것을 검증으로 봤을 때 잠이 깨니까 소변이 마려워서 그래서 소변을 보는 거래요.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진실입니다. 내가 흔들리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냐? 다시요. 내가 흔들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시험하니까 내가 흔들리는 것이냐? 저는 이것은 전자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내가 견고하면 마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흔들리니까, 살짝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틈을 타고 마귀가 공격하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릴 수 있는 낌새를 주고 내가 흔들릴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하니까 마귀가 그때 딱 공격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한다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흔들리고 있어. 내가 흔들리니까 그 흔들리는 틈을 파고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흔들릴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다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충성한 것이라고는 그 집에서 충성한 것에 충성밖에 없는데 뒤집어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일이에요. 감옥에 갔어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때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마귀는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환경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내 믿음이 견고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마귀는 좋아라 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는 어찌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할 내가 견고한데. 할렐루야. 아멘. 자,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요셉과 참 비슷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흑인입니다. 인권 운동을 했고 흑인 해방 운동을 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이 넬슨 만델라를요 27년 동안이나 백인들이 감옥에 가뒀습니다. 한이 맺히고 분노가 솟구치고 정말 이 속에서부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만델라가 대통령이 돼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고 감옥에 27년 동안 가둔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27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27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그 정적들을 하나하나 용서를 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5년 통치의 자리에 딱 있다가 내려만 오면 감옥에 가요. 다음 정권이 다
수사를 하고 다 감옥에 집어넣어요. 자,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었던 문 정권이 아직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여소야대여서 그래요. 만일 이 다음 내년에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뒤집어지면 바로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어찌할 수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정권만 뒤집어지면 보복하는 거예요. 정권만 뒤집어지면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 속에 얼마나 분노가 있습니까? 말을 하는데 얼마나 적대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도 요셉은 인격이 무너지지 않았고 형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도 그들을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는데 총리로 등극하기 전까지의 삶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의 삶이면 삶,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따라서 합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총리가 되기까지. 총리가 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요셉, 준비도 안 된 요셉을, 야 요셉 총리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총리가 되기까지, 첫째, 요셉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뭐를 고정했어요? 시선을 고정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격적으로 요셉이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아멘. 자, 요셉이 17살에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요셉이 30에 총리가 돼요. 그러면 13년입니다. 13년. 그렇습니까? 아멘. 자, 이 13년 동안에 요셉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종살이, 그리고 옥살이. 종살이, 옥살이를 했어요. 노예로서 종으로 살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한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30까지 13년이면 거의 절반 동안, 그 어린 시절을 빼고 17살부터 30까지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했더랬습니다. 아멘. 자, 이 정도의 13년 동안의 고난의 무게라면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내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예요. 아멘. 나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딱 고정하고 내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어요? 아멘.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막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좋아라 하고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래요. 자, 우리가 앞길을 향해서 나갑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파란 신호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붉은 신호등이 언제나 있어요. 아멘. 노란 신호등도 있어요. 아멘. 언제나 있다고요. 우리에게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한 대로만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가시밭도 있고, 아멘. 돌짝밭도 있고, 아멘. 험준한 산맥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아멘. 여러 가지 삶의 풍랑들이 있어요. 자, 그 풍랑 앞에서 과연 나라는 존재가
그 풍랑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그때야말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41장 1절 이제 한 절 한 절 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만 2년 후에 자, 여기에 만 2년이라는 말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더랬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됩니다. 술술 풀립니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목 날아갑니다. 떡 됩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어요. 그 복직한 지 만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만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감옥에 있으면서요, 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으니까 저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복직되면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요셉은 또다시 감옥에서 단조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 나온 후에 자, 바로를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과 만나서 요셉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이 이제 풀려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풀려나서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다.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여기서 요셉이 처음 대화예요.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에 바로를 만나서 처음 대화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와,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바로와 참 대화를 하는데 이제야 나에게 기회가 왔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데, 요셉은 철저하게 그동안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41장 25절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말합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28절 볼게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볼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셨습니다.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아멘.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하나님이 한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처음으로 대화하는 이 대화 속에서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아멘. 그 꿈을 해몽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은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잊혀 있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 있었지만, 그는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가끔씩 말이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저 죽지 못해서 삽니다. 주여, 제가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고난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 속에서 고난만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어려워질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저는 군대를 30개월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 오면 다 그런 말이에요. 썩었다, 썩어서 3년 동안 썩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이 어땠냐? 아이고, 썩었지 뭐, 썩었지 뭐. 예, 어떤 사람은 군대 3년 가가 있으면서요, 완전히 썩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썩어버려. 예. 썩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저는요, 제 체질상 저는 군대 생활이 저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심장노님은요, 완전 군대 체질입니다. 헌금 들고 오는 거 안 보세요? 헌금 들고 오는 거. 다른 사람들은요, 다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심장노님 헌금 들고 오는 거 보세요. 군대 생활 체질인 거예요. 저는요, 군대 생활이 체질이 아닙니다. 제 유형상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네. 군대를 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정해진 시간 점호를 하면은 자야 되고요. 아침 점호가 다 울리면요, 뭐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돼. 저는 군대를 탁 가면서 제가 생각을 딱 바꿔 먹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때 군대를 가면 어차피 내가 군대 온 거 생각을 바꿔 먹자. 저희들이 어렸을 때 D산, 우리 동네가 있고 D산이 있어요. 그 D산에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들어가 요럴 때요, 부지깽이 알아요? 부지깽이. 그 다음에 지팡이 지게 넘어지지 말라고 지팡이 있잖아, 그죠? 있죠? 부지깽이, 지팡이 이런 거 들고요, 산에 가가지고 빵빵 하면서 병정놀이 막 했거든. 그 어린 시절에 저는 군대 가면서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어떻게 바꿔 먹었냐 하니까, 내가 어린 시절 뒷동산에 올라서 총도 아닌 부지깽이를 들고 병정놀이를 했는데, 이야, 이 군대를 오니까 진짜 총을 주네. 각개전투 진짜 막 그거 하네. 이야, 이거 얼마나 실제적이냐. 군대 생활 진짜 재미있게 한번 병정 생활 한번 하자. 제가 그런 마음을 딱 먹었어요. 마음을 그렇게 딱 먹었어요. 유격 훈련을 갔어요. 유격이라는 거요, 진짜 일주일 동안 유격하면서 정말 힘들어요. 예, PT 맞나? 이거 하는 거. 심장로는 PT 맞아요. 진짜 PT 피가 나고 뭐가 막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는 유격 훈련을 갔어도요, 마음을 딱 유격하면서 마음을 딱 먹었어요. 어떻게 마음 먹었느냐? 재미있게 해야지. 재미있게 해버려야지. 마음을 그렇게 딱 먹으니까요, 레펠 저 산에서 막 타고 내려오는 거 레펠이 아니다, 하강이라 그러나, 그거 제일 먼저 타고 제일 먼저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절벽에서 이거 레펠이라 그래, 뛰어내리니까 그냥 제일 먼저 뛰어내리고, 그걸 못 뛰어내려가지고 쭉쭉쭉쭉 이러는데 저는 한꺼번에 그냥 뛰어버리고 신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교들이 니 미쳤나 그러더라고요. 하도 열심히 해버리니까. 아주 막 열심히 해버렸어요. 봐봐요,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군대 생활이 정말 지겨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는 군대 생활 3년을요 썩지 않았습니다. 노란 지침등 5촉짜리 그거 켜놓고 잠을 자는데, 저는 그 밑에서도 제 나름대로 책 읽고 막 그렇게 했어요. 네. 요셉이 지금 13년 동안을 썩었느냐, 감옥에 있으면서 썩었느냐? 절대로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고난 앞에 삼킬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태도예요. 아멘. 그리고 저는 그때 군대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무엇이 두렵나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압박이 이거 보통 압박이 아닙니다. 저도 이 교회를 짓고요, 이거 지었을 때 빚을 내가 지었고, 그리고 IMF가 터지고 한 달에 막 이자를 못 내서 정말 교회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예,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그 어떤 목사님들은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막 쪼아대니까 성도들이 쫄리다 교회 다 옮겨버린 거예요. 교회를 건축해놓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목사님은 그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담 가서 다 옮겨버리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죠. 그 IMF 시절에 우리도 빚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강대상에 올라와서 제가 마음을 또 먹었어요. 무슨 마음을 먹었는데, 헌금 이야기 안 하리라. 헌금 이야기 안 하리라. 그 헌금 이야기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느냐. 그래서 그 재정적인 부담을 고스란히 혼자 막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위가 막 뒤집어져 가지고 뭐 병원에 실려가고 하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재정적인 부담, 여러분 어떤 질병에 대한 부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길거리에 나 앉을 정도의 어떤 부담이 있다. 어쩌면 우리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선을 하나님께 둘 것이냐, 아니면 고난에 내 시선을 둘 것이냐. 마귀가 원하는 것은 계속 환경을 흔들어서, 환경을 계속 흔듭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흔들고 자녀를 흔들고 흔듭니다. 문제는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내 심령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아멘.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아무리 흔들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그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총리가 되기까지. 둘째, 준비하고, 따라서 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면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온다. 기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4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집중해서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읽어보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작업을 딱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느냐 하니까, 당대의 그 나라의 최고의 권자에 앉았던 바로의 이 뇌 속에 꿈을 쑥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뇌 속에 꿈을 쑥 집어넣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작업하려고.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드러내려고 꿈을 쑥 집어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요셉 앞에서 지금 이 바로가 꿈꾼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데, 꿈 내용이 뭐냐 하면 간단해요. 아주 충실한 7 암소가 있었다. 그런데
흉악한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이거 다 잡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다시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이에요. 그 꿈이 뭐냐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다. 7개 이삭이 있었다. 그런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쇠약한 7 이삭이 올라오더니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을 그 흉악한 이삭이가 다 삼켜버렸다, 이 이야기예요. 바로가 꾼 꿈은 이겁니다. 그죠? 아멘. 자, 요셉은 지금 절체절명의 인생의 최대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이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가 이 꿈을 꾸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눈을 딱 떴는데, 꿈을 꿨는데,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애굽에는요 이런 꿈을 해몽하는 학교가 있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다 와라, 지금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이 꿈을 한번 해몽해봐라. 그래서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요?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막으면 하나님이 막으면 풀 자가 없다. 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꿈 해몽하는 학교, 대학원을 나와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딱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요셉을 쓰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그때 요셉과 깜빵 동기생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이해되시죠? 아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깜빵의 동기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지나고 까마득 잊어버렸다가 드디어 그제서야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제서 문득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기억나도록 쑥 집어넣은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생각난 거예요. 전하, 내가 과거에 저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해몽해서 그의 꿈이 해몽된 대로 내가 복직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기억하나이다. 자, 성경을 볼게요. 9절부터 읽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해되시죠?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아납니다. 해몽한 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이야기를 이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야, 왜 이제서 이야기하느냐, 빨리 데려오라, 요셉을 데려오라 그랬던 거죠. 14절 읽어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요셉 한번 봐봐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요셉이라. 이게 요셉의 신앙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시선이 어떻게 돼 있었는가 알겠죠? 아멘. 자기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고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결정적인 순간이 드디어 요셉에게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7절부터는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어났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최고의 나라의 왕의 뇌 속에 꿈을 집어넣고 점술가들에게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요셉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뭐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요셉은요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멘.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준비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안을 내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대안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안을 내는 거예요. 아멘. 25절 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몽을 합니다. 자, 요셉의 해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세요.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제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요셉이 해몽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역사에 없는 풍년이 듭니다. 이어서 그 풍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극심한 흉년이 들 겁니다. 바로께서는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의 동향을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 저 미국의 월드가의 그 주식의 동향을 한 달 것만 알아도 여러분 아마 벼락 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7년 풍년, 7년 흉년 총 합쳐서 14년 동안의 경제의 동향을 요셉이 다 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썩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다 두고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목요연하게 7년 풍년, 7년 흉년, 그리고 그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쫙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듣고 막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러면 이것을 매니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겠노? 네가 해야지, 요셉아.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총리가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세계 최고의 애국 왕실의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요셉이 대안을 쫙 내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가 내놓은 풍년,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풍년 때 배 두드리고 좋아라 하지 말고 그때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
5분의 1씩을 세금을 내게 해라. 5분의 1.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리고 그 5분의 1의 세금을, 당시에 5분의 1은요, 당시 애굽에서 내던 세금의 2배입니다. 2배. 그러나 워낙 풍년이 드니까 5분의 1을 내라 그래도 농부들은 다 냈던 거예요. 그것을 7년 동안 저장하고 그 드디어 7년 6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팔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낸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여러분 수입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수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수입 200만 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잡읍시다. 500만 원 수입이 생겼습니다. 500만 원 수입의 5분의 1은 얼마죠? 5분의 1은 얼마죠? 100만 원이죠? 맞아요?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5분의 1이니까. 그래서 5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100만 원씩을 적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적금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다 쓰지 말고 5분의 1을 여러분들이 모아가면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합니다. 못했으면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5분의 1. 5분의 1 얼마? 5분의 1. 뭐 반이나 넣고 거지 살지 말고 쓰고 살면서 5분의 1을 적금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내놓은 대안이 이건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의 대안이 요셉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내면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애굽의 그 다가올 위기를 요셉이 일목요연하게 대안을 내놓았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3가지를 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 인격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요셉이 계속 준비를 했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니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안을 일목요연하게 쫙 내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요셉이 그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자, 오늘의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요셉을 위해서 쓰여진 거 아닙니다. 요셉이 죽고 나중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뚜껑을 열고 이 창세기에 있었던 모든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준 겁니다. 요셉이 죽고 한참 후에 이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의 수신자는 누구냐면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2번째 수신자는 누군데?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아멘. 요셉을 통해서 네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난 시대에 이 요셉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계속 너 환경을 통해서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절대로 네 인격이 무너지지 마라. 너의 믿음이 무너지지 마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아멘. 이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